우리는 어제 역대상 2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짧은 성경이지만 다윗이 랍바를 함락시키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예비하는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많은 승리와 힘을 주셨는가를 보았습니다. 랍바성은 견고한 성이고 큰 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다윗에게 평화를 예비하는 사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사람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이에 랍바성 공격 때 다윗의 타락이 있었죠. 우리아를 죽였다고요. 밧세바를 취하고. 근데 그는 회개했어요. 여전히 죄를 범한 상처가 그에게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주 조심스럽게 나눠야 될 말씀인데 그러나 담대하게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존재잖아요. 그래서 야, 나 너 없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을 사용하셔요. 아마 천사도 이해 못할지 몰라요. 저렇게 변덕스러운 존재에게 하나님이 그 중차대한 일을 맡기시다니,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오래 참아줄 수 있는가, 그리고 죄투성이 오물투성이인 사람한테 왜 자꾸 같이 일하자고 손을 내미시는 거지? 어떤 엉뚱한 천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천사는 이제 그런 거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다윗을 고쳐 쓰셔요. 사명 계속 이루게 하셔요. 내가 광야에서 얼마나 너와 함께 해주었는데, 너한테 복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붙여줬는데 너 그럴 수 있니? 그러면서 너희 한번 아빠한테 망해봐라, 암몬에게 망해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예비하는 그의 사명은 계속 진척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회개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럼 과거에 그 어떤 죄를 졌든지 거기 다시 매이지 마세요. 왜 하나님도 잊어버린 죄를 자꾸 낚시를 해가지고 끌어가지고 금을 쳐서 다시 끌어올려서 그것도 곱씹고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낭비되는 동안 마귀가 기뻐한다니까요. 오케이, 죄를 타락시켜서 다시 지옥에 가게 할 수는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최대한 비참하게 천국에 가게 하자. 시간 낭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못 이루게 하자. 이게 존 파이퍼가 얘기한 거예요. 왜 음란죄가 나쁩니까? 왜 간음죄가 나빠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처가 남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수행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취소시키지는 못해요. 다만 우리한테 좀 아픔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거침없이 수행하기 원하십니까? 죄를 멀리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거인들, 키 큰 사람들도 다 그의 장수와 신하와 자손의 손에 무너졌지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랍바의 큰 성, 눈에 보이는 큰 블레셋 용사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돌파하세요. 그렇게 나가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용사로 구석에서 죄 짓고 또 가슴 아파하고 나 상처받았어요 하고 이렇게 주변을 언저리를 이렇게 헤매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용사로 부름받았어요. 뭐 제가 용사예요. 천만의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펼 수 있는 한 여러분은 용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럼 물러갈 겁니다. 믿음의 기도로 돌파하세요. 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의 자원으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용사로서 이미 이긴 승리를 구가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역대상 21장은 그간의 기조와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그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하신 바가 아니었고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바가 아니었고, 그래서 온역, 즉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나가요. 역대상 기자가 다윗이 어떤 다윗의 범과에 대해서, 솔로몬의 범과에 대해서는 주로 이렇게 덮어놓고 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드디어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번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이러니까 주님이 이제 전염병을 물러가게 해주셨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인구 개수하지 말자, 뭐 이렇게 결론이 내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실패 비슷하게 보이는 일들을 겪었죠. 그래서 우사가 죽게 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분하게 여기고요. 오늘 본문과도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즉 법궤를 메워오는 과정에서도 다윗이 어떤 실수와 실패를 한 것, 인구 계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실수와 실패를 한 것이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의식상 문제에서 다윗이 조금 무지했던 거죠. 법궤를 이렇게 수레에 싣고 오면 안 되죠. 그거 몰랐다고 다윗이 솔직히 인정해요. 메고 와야지, 레위기서에, 구하적석에.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의 수를 세는 게 뭐 그렇게 나쁜가? 우리나라도 주기적으로 인구를 조사하잖아요. 인구 조사하잖아요. 그거 나쁜 건가? 민수기도 그 군인 센고, 인구 센고인데 지파별로. 그거 나쁜 건가? 그런데 다윗이 의식상 무지한 것은 바로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을 몰랐다는 데 있어요. 인구를 세는 것 자체가 오류는 아닙니다. 왜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다 하나하나 다 세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센 바 됐다 했거든요. 택자의 수가 있어요. 수는 하나님께 중요해요. 그런데 다윗은 출애굽기 30장에서 명한 것처럼 20살 이상이 된 사람에게 반세겔 속전으로 내는 것을 거두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자체보다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요압의 말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죠.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의 마음에 이제 안정되었으니 내 군인이, 내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거예요. 마음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머릿수를 세서 딱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안정을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반세겔도 거두지 않고 무조건 그냥 밀어붙입니다. 이땐 요압이 잘한 거예요. 요압이 다윗의 지금 마음을 읽은 거죠. 지금 방어전쟁도 아니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를 세보자, 내 쪽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자, 이런 거죠. 6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그래요. 평소에 보던 아둘람 굴에서부터 모셨던 그 다윗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주변 사람의 얘기를 잘 듣고 그의 충고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다윗처럼 그동안의 일들이 다 정리가 됐어. 빚도 다 갚았고 애들도 이제 학교 다 보냈고 그동안 바라던 평생의 소원이었던 집도 샀어요. 차도 수십 년간 끌고 왔던 거 이제 딱 정리하고 새 차도 준비해놨고요. 마이너스 통장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다 갚았다고요. 근데 그럴 때 성도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조언자를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요압과 같은 자죠. 우리 형제자매가 먼저 우리의 조언자죠.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만날 때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항상 좋은 얘기하는 거는 딴 집 부모가 좋은 얘기하는 거지, 같은 집 식구끼리는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부족함을 지적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또한 이 강단에서도 여러분을 말씀으로 또 교정하지요.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 이 모임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받아야 돼요. 그걸 못 들으면 멸망이에요. 다윗이 유한 말을 안 들어서 크게 징계를 받은 것처럼. 베레스 우사 사건과 오늘 본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중심지 예루살렘과 연관된 것이죠. 지금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문제가 생긴 것이고, 오늘 본문도 이제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다. 이럴 때 예루살렘, 예배 중심지 예루살렘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윗의 두 가지 실패가요. 또한 공통점은 베레스 우사와 오늘 인구계수에서의 실패의 공통점은 결백한 인물이 죽었다는 데 있죠. 사실 우사도 몰라서 만진 거니까 결백하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또한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명한 거 아닙니까? 엄한 7만 명이 죽은 거죠. 또한 베레스 우사와 오늘 본문의 공통점은 다윗이 제사장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해요. 교회를 메어올 때 다윗은 제일 앞에서 그 행렬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명하신 대로 제단을 쌓는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즉 이스라엘의 그 죄도 있고요, 다윗의 마음도 충동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잠깐 허용을 받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에요. 사단이 강압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거기에 수긍하여 그냥 죄를 범했고, 다윗도 거기에 수긍하여 오케이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실패, 그의 넘어짐, 자칫 음울하게 끝날 수 있는 이 본문은 베레스 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희망적으로 끝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마침내 안치됐어요. 율법대로 해서 자리에 다 모시게 됐고, 다윗의 장막에 모시게 됐고, 백성들은 다윗이 주는 음식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기쁨에 넘쳤고요, 노래하는 성가대가 크게 연주하는 자도 크고 아름답게 연주하게 되고요, 다윗은 기뻐 춤추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오늘 본문도 7만 명이 죽어나가요. 이런 7만 명은 적은 숫자 아니에요. 머릿수 셀라 그러다가 머릿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장점으로 나가떨어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세요.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나가떨어져요. 내가 한번 감기 한 번 안 걸린 사람이야, 건강 자랑하는 사람이 건강으로 질병으로 나가떨어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의 장점이 아킬레스건 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다윗은 110만 명 인구 계수하다가 인구로 지금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선하게 마무리가 되는지 보시라고요. 자,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주님이 제단을 쌓으라 하세요. 오르나는 여부수 사람이에요. 원래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 거였죠. 이방인인데 지금 오르나는 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거기에 주님이 제단을 쌓으라 하세요. 여기는 어디냐? 역대하 3장 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에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 주께서 친히 여기에 앞으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이제 기브온에 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죠. 여호와의 칼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장막대로 있고, 기브온에 그 모세의 성막도 있고, 이제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세울 터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즉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느냐? 다윗의 실패를 통해 여호와가 그분의 성전의 위치를 직접 밝히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에요? 100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을 잡으려고 직접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묶고 내리치려고 했던 바로 그거. 그래서 여호와 자이라, 여호와 이레, 주님이 직접 예비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갈보리 언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리해 봅시다. 다윗은 실수했어요. 우리랑 똑같이. 사탄은 감히 하나님의 대역자 역할을 못해요. 그저 주께 허용받은 만큼, 욥기에 나온 것처럼 허용받은 만큼 일할 수 있을 뿐이죠. 꼬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강요할 수는 없어요. 결정을 내리는 건 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책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다윗의 넘어짐은 실패와 피투성이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이것을 모두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십니까? 평화의 사람 솔로몬이 평화를 예비한 다윗의 터 위에 세울 성전의 위치가 딱 정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넘어졌을 때 나 넘어졌어 하고 철퍼덕 내려앉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다윗처럼, 장로들과 함께 회개하는 다윗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할 때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16절을 보세요.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회개할 때 비록 넘어졌어도 실수했어도 주님은 이것을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실 겁니다. 참혹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자의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비록 넘어져도 다시 털고 일어나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맛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주셔서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삼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